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봅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신 그 장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번 주 수요일 14일부터 이제 제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원래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좀 일찍 왔죠.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계숙 집사님은 13일 날이라 그랬어요? 전신 암검사? 무슨 말이네. 전신 암검사,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해 주시고, 정혜숙 권사님 또 허리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남희 권사님 이번에 고생 많았죠. 부비동염이에요. 여러 가지 가로도 있고, 부비동염이 집사람 보니까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몸조리 잘 하시고, 전혜영 집사님이 갑자기 한 2, 3일 동안 독감으로 굉장히 아팠대요. 그래서 어제 어머님께 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보자 했더니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오늘 부득이하게 기도를 갑자기 바꾸게 됐습니다.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겨자시 작은 도서관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 반에 이제 2023년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욥기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있어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서로 이 대화하는 내용은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고 수아 사람 빌닷이 나오고 또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세 친구, 아마 나이 순으로 된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고 또 지혜가 제일 많은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이 내용이 욥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욥기 6장은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욥의 응답이 나오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그 욥에 대해서 한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엘리바스가 그럽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거든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욥이 저렇게 자녀들 다 죽고 도적들이 와가지고 모든 짐승 다 끌고 가버리고, 자기는 지금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앉아있는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너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너를 징벌하시겠느냐. 그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이 오늘 응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욥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혹시 저버릴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친구라고 한다면 친구로서의 연대감을 가지고 나를 위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예요. 욥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우러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욥이 아무 친구나 사귀었겠어요? 욥이 평소에 친분을 가졌으니까 이 세 사람이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온 거죠. 평소에 친분이 없으면 쫓아오지 않죠. 평소에 친분을 두둑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욥이 큰일 났단다 하고 세 사람이 이렇게 달려온 것을 보면 그 세 사람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 욥처럼 굉장히 부유했을 것이고 또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리는 그런 실수를 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친구라고 한다면 감사줘야 되지 않느냐, 동정을 베풀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탄식을 하는 이유는 전혀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욥이 기대하는 그런 우정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욥을 동정하지 않는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그랬어요. 친구들을 지금 어디에다 비유하냐 하면, 여러분 와디라고 들어보셨죠? 간헐천이에요. 와디. 물이 흐르다가도 바싹 말라가지고 메마른 땅이 됩니다. 그런데 또 가끔 가다 보면 또 폭우가 쏟아지면 또 홍수가 나듯이 급류가 쏟아지고 하는 변덕스럽기가 그지없어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은 모래와 자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지를 못해요. 다 사라져버리고 날씨만 더우면 다 증발되어 버리니까 물이 흘렀다가 말랐다가 흘렀다가 말랐다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와디라는 곳인데, 간헐천인데
친구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와디는 좀 특별한 게 정작 필요로 할 때는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 농사에 물이 얼마나 필요한 때입니까? 근데 이때가 건기거든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그럴 때 이 겨울이 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건기 때에는 또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이 와디가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기일 때 11월부터 그 다음 해 5월까지 우기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뭐 안 흘러도 괜찮은데 이때는 또 겨울에 또 물이 다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변덕스럽고 농부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 와디에 대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에요. 농부나 이 물을 필요로 하는 이 나그네들이나 행인들한테는 이 와디라고 하는 게 적어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인데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어떤 존재냐? 이 와디 같은 변덕스럽고 정작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몇 군데 보면 욥이 이 친구들에게 그런 친구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또 속았다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작 어려울 때 도와줘야 친구인데 잘 될 때는 누가 친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아 내가 속았구나. 평소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구나. 아, 이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랬어요. 친구들은 어떤 존재냐? 와디같이 전혀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16절 17절에서는 이 저 산에 쌓여 있는 눈을 비유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그 길르앗이나 이 바산 지역에 보면 높은 산에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그 눈이 이제 쌓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그 산에서 흐르는 그 협곡 여기도 얼어요. 강이 물이 얼죠. 근데 그 위에 눈이 오면 또 겹겹이 이게 또 얼어버리니까 겹겹이 얼음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날이 따뜻하게 되면 이 물이 녹아서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온갖 먼지, 뭐 잡초 이런 게 섞여오니까 색이 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협곡들이 내려와서 여러 지류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로 합쳐져서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 조금 흘러가다가는 또 이게 또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름에 되면 건기가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콸콸콸콸 흐르는 물이 말라버리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많은 거 줄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물이 다 말라버리고 욥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친구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도 같은 의미죠. 우리 18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캐러반들 있잖아요. 대상들. 대마의 대상들이나 이 스바의 그 행인들도 다 이 캐러반
낙타를 끌고 그 사막 지역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는 그 행상들, 대상들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지역은 이 북서아라비아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던 동네라 그래요. 데마에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교역의 중심지였다 그럽니다. 아마 다메섹에서 한 322km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니까 오아시스였고 교역의 중심지였으니까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지역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리고 스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아마 예멘, 지금 후티 반군이 있는 그쪽 예멘이에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여기 스바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고도로 도시화된 높은 문명을 세운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높은 문명을 세우고 대상들이 거기서 이제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대상들이 사막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경로를 이탈해 가지고 물이 있는 줄 알고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그것을 사모하면서 왔는데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물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감정을,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욥이 뭔가 기대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자녀 한 사람 먼저 잃어버려도 그 부모님들은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못 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집에 있으면 아들 생각나서 내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장사를 하면 그래도 잊어버리니까 연세가 많아도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그 부유한 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 피부병 걸려서 기와 조각 이렇게 하고 있으니 친구들에게 뭔가 기대한 게 있었겠죠. 뭔가 마음의 위로라든가 조금 도움되는 그런 말을 기대했는데 그게 헛된 거였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 줄 알고 뛰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게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뭔가 사람에게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람은 도와줄 리 없는 거예요. 나를 어려울 때 끝까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도 그렇게 어렵잖아요.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많아요, 주변에. 망하고 나면 누가 옆에 있겠어요? 다 피하고 도망가 버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세상의 기대를 품고 가는 사람은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탄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친구들에게 기대했는데 전혀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탄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이 그렇게 힘들게 고통당하는데 위로한답시고 쫓아온 친구들은 두려워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세 사람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욥이 왜 저렇게 됐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욥과 함께 있다가 똑같은 징벌을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문제예요. 욥이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재물을 좀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군사를 보내가지고 도적대를 치고 다시 그 짐승을 가져오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 실질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청구서를 내밀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친구들은 욥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뭐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냈는지 몰라도 정작 어려울 때는 도와줄 생각은 일말도 없는, 한터록도 도와줄 생각이 없는 그냥 껍데기만 친구였지 진정한 친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욥이 뭘 바라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고난당하는 이유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답답한 겁니다.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걸 나에게 이해를 시켜주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잠잠하겠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제발 나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좀 해달라. 친구에게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해를 하게 만들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재난을 더해주는 위로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고통을 더해주는 위로자들이에요.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욥을 더 못살게 구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라.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욥과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부분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면 욥이 대응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빌닷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욥이 대답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발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욥이 이야기. 이게 1차 대화예요. 이게 3번 반복이 됩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소발이 이야기한 부분이 세 번째는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욥이 기회를 안 준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들어도 뻔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욥이 됐다.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소발에게 기회를 안 줘가지고 세 번째는 소발이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욥이 왜 끊었을까요?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똑같거든요. 하나의 원리에 기초해 있는데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인과응보의 원리.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너가 의인이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지. 이거예요. 그게 옳은 말이죠. 욥이 표현한 대로 옳은 말은 맞아요. 근데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말이잖아요.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너희들 틀렸다.
하나님이 왜 세 친구들을 맞는 말을 하는데도 왜 틀렸다라고 했느냐 하면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교리와 하나님을 똑같이 본 거예요. 인과응보의 교리 이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원리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초월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잘 못되는 경우도 많고 악인이 떵떵거리고 번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이 원리를 초월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데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교리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틀로 잡아놓고 여기에 벗어나는 사람은 다 책망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옳은 말이지만 그게 고통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들은 전혀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너 죄인이야, 회개해,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인과응보의 교리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하나님은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받을 만한 대로 마땅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기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에 보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 나중에는 이 사람들 보니까 욥을 위로할 생각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고 그냥 옳은 말 하면서 고통만 주는 이 친구들을 보니까 아, 이 친구들 나중에 보면 이런 짓도 하겠구나. 어떤 짓을 합니까? 고아를 제비 뽑아 팔아먹을 그런 성향이 있구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고아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제비 뽑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을 인간들이구나. 이 인간들이. 친구도 팔아먹겠구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나는 죄가 없으니까 제발 나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도덕법 안에서는 완벽한 인물입니다. 도덕법은 죄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도덕법 안에서는 욥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책망했던 그런 죄를 욥은 지은 적이 없어요. 도덕법 안에서는 거의 완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법 안에서는 욥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법 안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욥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덕법을 잘 지키는 욥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세요. 도덕법을 뛰어넘은 차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욥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도덕법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욥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 나중에 우리가 또 깊이 이야기하겠지만 고난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욥이 지금 당장 자신에게 그런 고난이 닥친 거 이해 못해요. 여러분 3살짜리 꼬마가 부모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너는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가 왜 그것을 금지당하는지 설명해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 그 아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욥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는 다른 차원, 단순히 도덕법을 잘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섭리,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욥기는 고난을 잘 이겨내는 욥,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계시해 주시는 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눈을 뜨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보기에는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고 그 고난 뒤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